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 막 입학했을 때 갑자기 학교를 다니니까 가정편이 조금 어려워져서 방학 시즌이 되면은 등록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좀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적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일당 잡부 일을 하는 거예요. 골프장 일은 별거 없어요. 잡초 뽑고 약 치고 풀 베놓은 거 갖다 버리고 뭐 모래 떠다가 갖다 뿌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일의 특성상 여러분들도 농사일 짓다 보면 오후에 새참 주시잖아요. 그죠? 새참 먹으시죠? 여기도 오후 3시가 되면은 빵하고 음료수나 막걸리를 이렇게 새참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막걸리를 한 잔 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노인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술을 엄청 잘 먹게 생겼는데 못 마시는 거야 안 마시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 어르신께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서운한 게 있어서 지금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 될 양반이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권하면 안 되지 하시면서 그 잔을 다른 분께 권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옆에 앉아 계시던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퉁명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이 신학생,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있잖아, 우리 사촌 형님이 나이 50에 하나님 좋다며 신학교 2년 다니더니 사람이 일절 집안 친척들과 교류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어서 명절 때 얼굴 못 본 지가 한참 됐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하고 11조하고 무리를 해가면서 헌금을 하고 그러는 거야. 교회 목사들이 강제로 자꾸 내라고 그러는가 봐. 꼭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이러면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집안일에는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나? 다소 불만과 아주 격앙된 의조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에 짧은 시간에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마침내 저는 생각을 탁 정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표정이 더 예술이에요. 그래, 예수쟁이들 하는 말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똑같더라 이런 표정으로, 하려면 해봐라 이런 표정으로 저를 탁 쳐다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어르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대상이 누구냐의 차이이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또 뭔 소리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고, 아저씨는 사랑하는 대상이 집에 계시는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목숨도 안 아까울 텐데, 그렇다면은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친척들하고 교류의 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건 사람들마다 개별적 차이라는 것도 있어서 꼭 그분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와 사랑의 표현 방법의 하나로 물질적 증거로 확인하신다고 그러셨고, 직분과 경제적 능력대로 자신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 어르신이 그래,
야, 젊은이는 이때껏 내가 만난 예수쟁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도록 설명해 주네 하시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오늘 예수님을 섬깁니다. 성도가 나의 귀한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며 얼마 전에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셨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 그의 육신에서 이미 썩은 내가 진동을 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두 자매의 오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오늘 예수님 곁에 앉아 부활의 증인이자 전도의 매개자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오빠의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이 지금 오빠와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잔치 중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비싼 그것도 최고급 나드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바른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아무나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바르는 것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자그마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0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은전으로 1데나리온이 하루치 근로자의 품삯이었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1년치 품삯값을 들여서 산 향유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치 품삯 10만 원씩만,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만 따져도 한 달이면 어림잡아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그죠? 3,600만 원짜리 향유를 사서 그 향유가 한돈 해봐야 조그마한 유리병에 요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3,600만 원 주고 사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거기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았다. 얼핏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거의 맨발처럼 슬리퍼 형태를 신고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흙과 먼지로 아주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직접 닦아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가 냄새가 향수 냄새, 아주 고급 향수 냄새보다도 아주 은은하면서 아주 짙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향유는 최고급 향품인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필수품으로 준비해야 하는 필수품이었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자신의 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인 이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며 거룩한 하늘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리스도이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최고급 향유를 사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도 주저함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서슴없이 자신의 소중한 전부를 내어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비싼 명품, 좋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있어도 머리가 길어도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된 사랑이 없다면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죽음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불편해져요. 한 십몇 년 전에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도장, 예배장, 말씀장, 봉사장.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각기 대답했어요. 저는 말씀이 좋아요. 저는 기도를 좋아해요. 저는 찬양을 좋아해요. 저는 봉사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답은 다 맞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 틀린 답이었어요. 기도장, 기도만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섬김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장, 말씀만 열심히 읽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이웃에 관심이 없으면 이것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섬김장, 섬기는 데는 누구보다 1등이고 앞장서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 없으면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짱짱짱짱해져야 진짜로 짱짱해진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우정과 호의의 표시로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집을 방문하는 손님의 발을 종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을 시켜서 이 발을 씻겨주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 집에 방문을 하면 누구든지 이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을 떠드리면 본인이 직접 손을 씻거나 발을 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마리아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향유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팔면 1년치 품삯이 되는 큰 돈이 생기는데 왜 이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 발 씻는데 허비하느냐 하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낭비라는 주장을 합니다. 유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직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금전적 가치만을 생각하고 마리아를 맹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한 명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늘상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분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런 유다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롯 유다를 도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오직 자신의 눈앞에 닥친 이익만을 생각하는 도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을 유다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롯 유다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바라보며 혹시 비난하시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섬김이들은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 같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적당히 하지. 적당히, 저는 적당히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대충 적당히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조건 완수가 되어야 되고 확실해야 되지 적당히 이러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누구에게인가 일을 시켜서 묻습니다. 제가 그 일 다 돼 갑니까? 확실히 마무리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적당히 해놨습니다. 이러면 저는 잠 못 자요. 가서 밤새도록 확인 다 해봐야 돼요. 반드시 다음날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참 싫어하는데 이 적당이라는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셔야지. 주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 주의 종에게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에는 인색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용리교회 가운데에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가진 것으로 풍성하게 드리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질책과 반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한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년치 3,600만 원, 오늘날 화폐 단위로 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7천만 원, 1억까지도 받겠죠. 그 비싼 향유를 사서 발 한 번 씻는데 사용했다라고 보면은 어쩌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낭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향유를 부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은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은 그 발 씻긴 이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가 발을 씻겨 드린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당장 유다가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자신을 향한 그 헌신적인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사랑과 섬김을 인정하셔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마리아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날이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할 때 저희들처럼 시신을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고 부패와 악취를 막기 위해서 그런 후에 향유와 몰약 등을 시신에 바르고 온몸을 세마포로 감았다고 합니다. 저희들 장례 문화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 시대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보관시설이 없었으니까 동굴이나 이런 터에 시신을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며칠 뒤에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세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왕궁이나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베들레헴 시골의 말구유 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낭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를 위한 행동이며 헌신,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길거리, 여러분들 여기서는 잘 보기 어려운데 서울 가보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껴안고 있고 뽀뽀하고, 그죠?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